우리 앞에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요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 이 짧은 본문에 9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는 것.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5절 말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은 말이 금식에 대해서 16절에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들은 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명확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걸 드러내기 좋아하고 기도할 때 말 많이, 그러니까 시간 오래 기도하면 좀 능력 있는 기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중간에 보면 주기도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기도문 주일 설교로 제가 7번인가 9번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650편 정도 돼요. 650개 정도의 기도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거의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기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성경에 보면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면서 떠나신데, 그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가 단절된 부분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아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서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뭐 앞으로 내달려 가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사귀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첫 번째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기를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기도는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유교적인 바탕하에, 혹은 불교적인 바탕하에, 아니면 미신적인 바탕하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에 그대로 붙여져 가지고 그 수준에서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래고 그거 성취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말하는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언제나 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가 되고 나면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왜냐면 이게 미신적인 기도랑 똑같아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신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해서 응답 안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다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로 많이 이제 써먹은 게 뭐냐면 야복강의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씨름하듯 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사귀는데 씨름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처음에 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나 하나님 축복권을 어떻게든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복 받을 수 없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아버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뺏었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꿈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을 도구화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다 얻은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보내거든요. 필요 없는 것부터 보내요. 물건 보내고 자식 보내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하구나 알아요. 그래서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야복강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서 내가 원하는 거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가 아예 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기도의 방법과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아뢰는 거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도는 그냥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내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기도는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돼요.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면 또 막 자랑을 해요.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무례한 사람들 되는 건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내 열심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면서 내 내용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데 늘 열심으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구해야 하나님은 열심히 안 구해도 들어주셔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막 구하는 것만 제가 주겠어요? 제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하물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좋은 아버지인데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정처럼 와서 구하고 있어요. 막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고. 내용이 똑바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 못 받아요. 그건 막 때를 써도 못 받아요. 그리고 때를 썼는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데 때를 썼는데 나한테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니에요. 그것은 재앙이에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했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졌다? 그럼 재앙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부터 살펴야 되냐면 내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면을. 내가 이것을 정말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이유와 그 내면의 마음들을 다 살피시는, 우리는 은밀하게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눈앞에 칭찬받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분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동기, 이유, 목적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내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어떤 기도, 그러니까 내면이 먼저 정화되지 않으면 그 진정한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묵상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비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욕심과 욕망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채워지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얼마든지 도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면이 비워지지 않고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분명히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하나 마나에 진정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상황을 바꾸어 가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찬송하면서 이겨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처럼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예처럼 기도하거나 아니면 남의 자식처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남의 자식처럼 안 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오늘 좀 부족했나? 다음 주부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많이 중언부언하고 많이 얘기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남의 자식처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 제가 제 기도하는 거는 좀 잘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교회인가요? 뭐 하나님 교회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사실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꿈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 보셨어요? 꿈속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들으신다는 거. 내가 막 수면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해야지 남의 자식처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구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 왜 구해야 돼요? 이미 뭐 다 아시고 다 주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가면 이제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뭐 다 아시고 다 주시는데 그럼 기도는 뭐더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이제 기도 끝 이렇게 하고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를 아뢰는 거라면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가 나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속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둘 다 손에 똑같이 100만 원이 주어졌잖아요. 이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100만 원을 기도 없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도 없이 그냥 딱 100만 원을 주어졌으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둘의 차이를 아세요? 이게 웬 떡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세세하게 다 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데, 사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인격적으로 사귀었으니까 한 달 뒤에 이제 내일 월상예배 한번 만나고 또 다음 월상예배 기도하는, 이러면 그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주 만납니다. 그래야 사귀는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인데, 그렇게 만나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상호적이에요. 상호적.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식도 있고 거짓도 있고 위선도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참 어려워요.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께 쏟아 넣어야
다윗처럼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속된 말로 이렇게 간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건 숨겨도 돼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말로 할 때 열어놓는 게 좋아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고 대화하시고 그래야 상호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귐은 당연히 서로 간에 애정이 있어야 돼요. 서로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앉는 게 좋은 거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그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혼자 조용히 찬양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이는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합니다. 그죠? 안 사귀어 보셨나요? 사귀면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앞에 와서 때로는 막 찬양도 부르고 싶고,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때로는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 결혼할 때 제가 가끔 주례할 때 얘기하는데 서로 코드가 맞아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코드냐면 화가 나는 코드가 비슷해야 돼요. 그거를 빡친 코드라고 하는데, 내가 막 화났는데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 그럼 큰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잘못돼서 화를 나면 같이 옆에서 화를 내줘야죠. 그게 코드가 맞드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맞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열받는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막 쏟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듣자마자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거 얼마나 많아요. 시편에 탐언시가 그런 거예요. 막 상대방 막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물론 끝까지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다양합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노래도 할 수 있고요, 조용히 속삭일 수도 있고요,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억울한 거 다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에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난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이런 좀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자존감이 좀 높아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좀 당당하게 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당당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사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 감히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되었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 사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요만한 흠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걸로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쏟아주셨어요. 사랑을 더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까지 사랑을 다 쏟아주고 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당연히 사랑으로 반응해야지, 엉뚱한데 사랑 쏟아놓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상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도 사랑스럽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랬어요. 못된 친구들 사귀지 말라고.
요즘에는 그 관계 그 교제를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만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못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땐 그렇게 그 두 가지인데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 다음에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 어렸을 때가 물어 몇 번을 도대체 나 여러 번 보는데 몇 번을 해야 되냐고 내가 물어. 시골이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예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럼 왜 그러냐면 못된 친구 사귀면 말부터 똑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욕부터 배우고 못된 말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앞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나 못된 사람 축에 속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인격이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기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과 깊이 대화하는 기도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쁜 사람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닮아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요만큼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분과 대화하는데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담지 못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을 닮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내 할 말만 그냥 잔뜩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틈도 없이 막 쏟아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 없어요. 혹은 내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냥 관용구를 섞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한지도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가는, 이거는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마치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 저녁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일에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거 하려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런 것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쭉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또 감사도 드리고 내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 얻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다. 내가 좀 오늘 기도했더니 어제보단 좀 괜찮아진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날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 깨닫고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의 일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저희 아들이 아버지 내일도 밥을 꼭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면 감사하게 먹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금식을 좀 이야기하면 금식에 기도를 붙여서 금식 기도를 주로 하죠. 여기에서는 사실 금식만 다루는데 우리는 주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단식 투쟁하듯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강청해도 안 되니까 이 밥이라도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금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떠한 당면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서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때 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상황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비통한 상황이 있고 너무 엄중한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식투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식욕을 잃게 돼요. 잠을 자도 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평소 즐겁던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일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게 되는 것이 금식이고 또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식투쟁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뭔가 바라는 뜻을 이뤄낸 것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건 뭐겠어요? 자식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내 자식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죠. 다윗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뜻에 내가 맞춰져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이제 글을 쓰는 작가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고 싶어서 소식도 하지만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먹고 잘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 그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내가 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니까 반대로 관계 속에서 또 불행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한 2, 3일 굶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대부분 관계 속에서는 저쪽이든 이쪽이든 뭔가 감정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한 3일쯤 굶으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힘을 잘 안 빼요. 내 감정의 힘도 잘 빼지 않고 내 몸의 힘도 잘 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아가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하면 그 자아가 다 꺾여요. 꺾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을 꺾는 건데 금식하면 더 잘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역시 금식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절절함과 나의 마음의 지금 갈급함과 또 이 긴급함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아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딴 사람이 안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밥 굶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결국에는 어떤 거로 나타나야 되냐면 금식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금식하는데 자꾸 성격이 사나워지잖아요. 그럼 금식을 하지 마세요. 그냥 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막 사랑하고 막 다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사람. 내 자아가 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아집이 꺾여서 그런 사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식한 게 막 어떤 벼슬처럼 돼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거 가지고 남에게 막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도 안 한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금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금식은 내 자아를 꺾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힘을 다 빼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든 금식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 내가 용납 못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고 막 버티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용납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귀고 났더니 나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 내가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 이거 안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마음이 드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혹여라도 용서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죄악돼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혹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실 다윗이 딴 사람한테 범죄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까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귐의 복을 누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면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귀해서 다른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 잘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품이 점점 넓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 천국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금식을 통해 영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인 줄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수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아리게 도와주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안에 힘을 내려놓고 자아를 꺾고 아버지 영적인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들이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 말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엠마오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넘어져 있을 때, 의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저희들이 일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고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의 영안도 열려주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아버지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우리가 볼 때 아버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생각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나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석춘아 원사님 개업하셨는데 귀한 사업장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부어주시며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선하게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발다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님 발꿈치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어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민영 권사님에게 세임과 새 능력을 더하여주셔서 회복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심혜자 권사님 잘 회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석춘아 권사님 아버지,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복을 누리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사 세임과 새 능력 주시며 아버지 모든 일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여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고통과 갈등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통합과 화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 사회가 각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을 비롯한 열악한 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한 보장체계들 마련되게 하시며 아버지 보장체계들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단합하게 하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갈등과 다툼들이 찾아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능히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또 응답을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